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1일 창조의 네 번째 날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입니다. 아직 해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지만 비는 그렇게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광야의 소리 이 방송의 시스템을 조금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느라고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트북을 통해서 지금 시간 제약 없는 그런 화면 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좀 나름대로 구성을 해 보느라고 이렇게 오늘 하루가 좀 시간이 갔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늘 의미 있는 시스템을 잘 구현했습니다. 시간 제약 없이 또 잘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이 시간 또 계속 우리가 묵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이런 토라 달력으로는 지금 5월 달이 지금 아직 4월 달이죠. 토라 달력으로는 아직 이스라엘의 토라 달력으로는 아직 4월 지금 현재 아직 4월 26일이 되어 있네요. 7월 11일이니까 여기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토라 달력으로는 4월달 4월달 지금 26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금요일 날에 좀 이렇게 보니까 부분적인 계기 일식이 있다고 하네요. Partial Solar Eclipse라는 것은 이 부분적인 이번 내일 모레 금요일이네요. 부분적인 계기 일식이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잘 잊고 지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통해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인데요. 내일 모레 이와 같이 부분적인 계기 일식이 지나가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태양이 이렇게 잠깐 가리면서 부분 계기일식이 일어납니다. 낮의 시간에. 자, 이 모든 것이 참 의미 있는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뭔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제 7월 27일은 이제 5월달 토라 달력으로 5월달이 되는데요. 7월 27일 날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렇게 계기월식이 이렇게 됩니다. 핏빛달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월 11일 날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계기일식이 또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좀 더 앞부분보다는 좀 더 많은 계기일식으로 되어서 태양이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일식이 진행되네요. 나름대로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은 작년 9월 23일 날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이 문제를 제가 오늘도 나름대로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 광야의 소리는 하늘의 이러한 징조가 과연 요한계시록 12장의 징조가 작년에 9월 23일 2017년에 9월 23일 그 징조가 과연 하늘의 이 징조였는가, 그것이 과연 맞다면 지금도 이것이 계속 진행돼야 되고 그로부터 이미 몇 개월이 지난 이 상태에서 올해도 분명히 이 나름대로 하늘의 전체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는 굳이 하늘의 전체를 보지 않고 이 자체가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앞부분의 문제는 여자가 누구냐 문제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의 문제를 볼 때에 여자가 마리아라든가 여기에서 어떤 다른 걸로 보면은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지만 이것을 이스라엘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아들인 예수님을 이제 탄생해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보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이미 과거적인 해석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물론 사도 요한 때에 이제 반모섬에서 이걸 기록했지만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마치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우리가 아들은 바로 교회로 볼 때에 휴거가 일어난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도망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보통 했었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또 다른 각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이스라엘은 맞는데요, 마치 요셉이 여러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12별의 멸관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은 맞는데요, 마리아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족속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켰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만약 해석한다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이게 철장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 앞에 적용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로 보아서 이것은 특별한 중간에 어떤 요한계시록에 삽입된 그 어떤 뭡니까? 계시를 보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걸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6절 사이에는 갭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만 본다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 시간은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환란 그것도 후 3년 반 직전, 전 3년 반 지나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피난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다니엘 70일의 69일에와 그 다음에 70번째 일회인 한일회 중에서도 전 3년 반이 지난 순간부터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전 3년 다니엘 70일에 그죠? 69일에가 끝났지만 갑자기 여기서부터 일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철장 권세를 받을 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철장 권세를 받을 사람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음녀 이세벨과 싸우면서 완전히 그 사이비들과 싸우면서 승리한 무리들 있잖아요. 그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의 천주교 내지는 아주 그 혼합 종교 속에서도 예수 믿음을 지켜 승리한 무리들로 보는데요. 이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 6세기부터 해서 약 16세기 중세 암흑기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천주교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성경도 없는 그 교황권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철장 권세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계시록 12장은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만 보면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꼬리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킨 뒤로 인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줄 알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별 3분의 1은 사탄 마귀가 하늘별 3분의 1, 그 천사들을 3분의 1을 타락시키면서 쫓겨날 때를 보야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이때의 휴거라는 어떤 것을 속에서 하늘별 3분의 1이 그 진짜 유성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해석도 하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봤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막 하늘의 유성이 3분의 1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막 휴거가 일어나다 이렇게 또 봤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현상은 있지 않거든요. 그건 조금 무리한 해석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의 1절부터 여기 5절까지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여기까지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5절 6절의 사이에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 시간은 이로부터 해서 2000년 동안의 성령님의 교회를 잉태하는 시간이 있으므로 어느 순간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보좌로 올라가서 승천한 다음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으로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등장할 때에 이 여자가 도망가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2장 6장은 후 3년 반에 시작될 때, 전 3년 반에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반 1260일 짐승 통치 동안 광야로 도망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에겐 이런 각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덜 혼동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무조건 하늘의 큰 이적이 작년 9월 23일 사인이라고 하면서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고, 이 교회에서 그죠?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게 여기에서 그죠? 사내아이들만 태어나는데 이 사내아이 한 사람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로 교회라면, 신부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실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도 또 그렇게 봤습니다만, 그래서 작년 9월 23일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맞춰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아직 그런 사건은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것으로 관점을 볼 때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작년 8월 20일이 계기일식으로부터 이렇게 작년 9월 23일에 하늘에 정렬된 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 올해까지 지금 어느 정도 왔다는 것까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작년 9월 23일 사인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다루시는 거다. 물론 뜬금없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다가 12장이 갑자기 이게 나와서 아니라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철장과 전세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쉽게 말해서 보좌 앞으로 그 휴거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작년 9월 23일부터 올해까지 작년 9월 23일을 전후해서 있었던 굉장히 큰 하나의 1992년 이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사였죠. 근데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지금도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어디 정도까지 왔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 것이며, 예수님을 만날 시간 가까이 왔다 이걸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해석 속에서 전반부의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해서 여자인 분명히 이스라엘 통해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는 하늘별 3분의 1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을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승리를 통해서 올라가셨다는 사건으로 여기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우리가 여기 자꾸 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장 5절부터 6절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있다라고 보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이 사건은 마지막 70번째 이래의 7년 중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때에 굉장히 또 선명한 부분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전달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7월 27일 날 이와 같이 그 계기월식이 있는 날로 요엘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고요. 그러나 이 계기월식은 작년 9월 23일 쌓인과는 그 하등의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하늘별이 그렇게 지금 그 사자자리와 천어자리가 일치하는 것을 과연 여자가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 12가지 별이 멸관을 쓴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럴 것으로 보면서 작년부터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고 여기 여자가 낳은 아들이 교회로 볼 때에 그것조차 역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작년에 그 9월 23일에 바로 휴거가 일어나는 자체는 잘못됐죠. 그러나 지금도 하늘의 사인을 보면 여전히 뭔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사건들은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비너스와 금성과 여자의 그 처녀의 뱃속에서 나온 주피터가 이렇게 처녀의 뱃속에서 나와서 마치 여자의 우리 사람의 임신 기간을 통해서 그 여자의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 비너스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 사건이 이제 올해에 올해에 그 묘하게도 올해에 우리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 2018년 10월 1일 초막절이 끝나고 거의 7일간 그 초막절 끝나고 8일째 쉐미니 에레츠까지 이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뭔가 40일의 시간이 언제로부터냐면 이것이 계속 이제 그 하늘의 별자리를 지나면서 이것을 추적하실 경우에 40일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의 어떤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40년, 40일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추적해서 묘하게도 이번에 그 천칭자리를 지나서 이와 같이 주피터가 누구예요? 이렇게 그 뭡니까? 비너스를 만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주피터는 때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주피터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샛별대 상징하는 금성을 만나는 걸로 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작년 9월 24일 사이를 굳이 이렇게 거기다 대입하지 않더라도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맞추지 않더라도 이 사건을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 자신에게만 온전히 요한계시록을 전통적으로 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간 것으로 보고 교회가 하나님 아빠 보좌 앞으로 감히 올라가다는 이 생각은 우리가 자제하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사이가 교회 시대가 있음으로써 순식간에 마지막 7년이 전 3년 반의 비교적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후 3년 반 이스라엘은 도망가겠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후 3년 반 직전에 도망가고 전 3년 반 끝나면 도망간 다음에 전 3년 반 시작하는 요 어간에 교회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을 경험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 해 열린 문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로 하늘 보좌로 올라갔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라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이 교회가 이 땅을 순식간에 떠나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을 굳이 앞에 이 부분을 철장 권세를 받은 남자가 교회라고 해석하지 말고 말 그대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2장 5절 6절 사이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할 때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나팔이 불러져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대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 교회가 광야로 여자가 도망하기 전 3년 반 바로 7년 대화란 시작하는 그때에 떠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전쟁 속에서 용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짐승 정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후 3년 반을 보호함을 받게 되고, 교회는 이미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문을 통해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비밀의 말씀대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식간에 24보좌에 올라가 흰옷을 입고 금메루관을 쓰고 교회는 영광스럽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차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방면에서 제가 작년 9월 23일 사일이 맞다는 그것을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것을 계속 연장전에서 해석할 경우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 쌓이는 주님이 가까이 오신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혀 그렇게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통적인 해석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사내 아이가 굳이 교회를 보면서 어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교회를 보지 않고 말 그대로 이것은 순수히 우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보좌 올라가신 예수님으로 이것을 낮출 때에 12장 5절부터 6절 사이는 그러한 교회 시대의 갭이 있음으로써 순식간에 환란의 이름으로 전 3년 반이 지나고 이렇게 후 3년 반 직전에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간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묵상을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만,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여기서 이 영상은 접고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수요 예배 또 잘 마치고 와서 또한 시간이 되면 또 계속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대가 참으로 그 애매하고 모호한 영적으로 그런 시대에 돌입해 있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지 못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 믿고 예배당 가고 교회당 예배당 다니고 교회당 다니면 천국 간다는 이러한 막연한 잘못된 가르침과 초대교회 영지주의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가르침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속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도 여러 번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피의 권세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인간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죄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삶 속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믿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호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주님의 큰 상급과 칭찬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깨우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전 세계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깨우면서 함께 가는 복된 영적인 전쟁에 치열한 앞서서 싸우는 예수님의 큰 하늘의 군대로서 이기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 그런 모든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이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용히 잠깐 쉬는데 혼자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식간에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나 그곳에서 하는 사역에 제가 협력하면서 그저 간신히 숙소에 있으면서 그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인데, 저에게 홈리스들을 사역하라는 어떤 그러한 그 파트가 주어졌어요. 영어권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어권의 사람들이 영어를 해서 그들을 선교하는 게 낫지. 여러분 타인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배워서 선교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나라 말로 선교하도록 하는 이러한 그 신학 훈련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모든 게 한계이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참으로 미국 같은 것도 좋은 곳이지만 바닷가 이런 섬 근방에 가면 말이죠, 사람들이 홈리스들이 그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가서 자연스럽게 천막 치워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디고 나라에 더 나오는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미국은 생계를 유지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잠깐 그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담벼락에 누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약간 보니까 흑인들 아니면 백인인데 가방 하나를 듣고 누워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천사를 만난 경험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역자로 세상에 나와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돈은 1전도 없고요. 근데 너무 안 돼 보여서 차를 세워놓고 제가 다가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무슨 그죠, 조현병이니 조울증이니 이런 걸 보면서 참 순간에 사람이 돌변해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항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사람이 순간에 이렇게 조현병이라는 걸 요즘에 바꿨습니다만, 이렇게 그죠, 완전히 이렇게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살인도 나타나고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상황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후반절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거기 천주교가 있는데 천주교 거기에서 조금 이제 쉘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부한테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해놨는데 아직 그 저녁에 퇴근 시간이 안에서 답을 못 받고 그 사람이 답 나올 때까지 난 여기 담벼락에 지금 누워서 지금 이렇게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안 돼 보여요. 청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홈리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쪽 저쪽으로 뛰었지만 참 굉장히 무리였거든요. 사실 그 홈리스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마 저를 쫓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보지만 참 한심하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어쨌든 저는 충실을 다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홈리스들은 그렇게 악하거나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먹을 거 주면 자기들이 그냥 히피족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막, 물론 그 중에는 뭐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포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굳이 여러분 이렇게 데려다가 말이죠. 어디 뭐 같이 집단 생활 하자면 안 하려고 해요. 왜? 자유를 만끽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그 홈리스들을 갑자기 이렇게 집이 없거나 이런 사람 속에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천막을 치면서 집단으로 이렇게 홈리스들을 사역하는 곳에 나라의 어떤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서포팅하라는 것도 봤습니다만, 서포팅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거의 뭐 나라에서 조금 어떤 후원이나 받으려고 하면서 쇼를 하는 사람이 돼버린, 물론 좋은 뜻에서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심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극히 작은 부분에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 거기서 그 천주교 신부를 못 만나고 날이 지더라, 해가 저물더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있는 우리 그 농장으로 가서 그 텐트에 아마 자리가 있을 텐데 거기서 제가 당분간 숙식을 하면서 어떤 그 살 길을 모색해보자 해가지고 몇 번 설득하니까 나를 신뢰하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맡겼더니 또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맞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흑인이나 뭐 이런 백인이나 또 자기들이 문화 이런 특성, 그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중재를 요청하지만 나도 한계가 있거든. 또 본인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뭐 잔디 깎는 일도 하고 나름대로 뭐 풀 뽑는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젊은 친구가 홈리스가 돼서 왜 그곳까지 왔는지 지금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 사람이 뭐 천사니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내 자신이 홈리스로서 선교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불쌍해서 다가간 그 사람에게 줄 건 없고 내가 데리고 와서 천막 있는 곳에 조그만 그 쉘터를 제공하면서 적응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뭐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그죠? 그것을 잘 모아서 차비로 해서 고향으로 가든지 자기가 있는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슴속에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저는 이제 그 일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얼마 못 있다가 결국은 그 같은 자기들끼리 어떤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맞지 않아서 떠나는 것을 제가 멀리서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 생각나고 내 주제에 나도 이렇게 형편없는 주제에 내가 무슨 남을 돕겠다고 그랬는가, 또 그런 생각도 갑자기 나는 오늘 하루네요.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중에는 한국 교회에 말이죠,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완전히 식당에서 거의 무슨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희망 없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막연히 불법 체류자가 된 그런 사람들을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교회 예배당에 머물게 하면서 꾸준히 시키면서 대책 없이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한국의 목회자들이라는 자들이 대부분 이런
이런 완전히 영적 갑질하면서 자기들에게 어떤 그저 무슨 현대판 노예로서 부려먹을 것만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합니까? 저는 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국의 영사관을 찾아가서 불법 체류자 신고를 해서 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비행기 값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툭툭 털어가지고 비행기 값을 통해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만은, 또 이런 사람은 딱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딱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예. 언제 내가 너를 봤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라도 비행기표를 둬서 불법 체류자 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새로운 출발하면서 저는 내 모든 걸 소진해서 도와주고 했건만, 딱 돌아간 다음에는 싹 돌아서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종일 이렇게 있으면서 나름대로 묵상을 준비하며 광야의 소리 방송을 업그레이드하며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잠시 커피 마시면서 그런 두 사람의 종류가 생각났습니다. 둘 다 제가 없는 상태 속에서 정말로 베푼 사람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적응하지 못해서 잠시 쉼을 얻다가 갔고, 천주교회 예배당에서 얻어먹으려고 누워있다가 대답도 못 받고 문전박대하는 그 사람을 데려왔다가 홈리스 사역하다가 잠시 편안하게 나름대로 자기가 리프레싱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언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면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사람 중에 무모하게 외국에 불법 체류가 되어서 교회에 스며들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 근본적으로 예수 믿게 하고 대책을 세워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새 출발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들고 일이나 시켜 먹으면서 아주 1년 동안 일 시키고 막 100불을 주는 이러한, 이게 바로 교회라는 자들이, 또 목회자라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한테 걸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미안하게도. 그러니까 저한테 안 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썩어빠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한 영혼 불쌍하게 보면서 예수 믿게 하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물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 되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체감은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만, 여전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겠냐 탄식하신 예수님, 과연 이 땅에 기독교가 이 땅에 많이 퍼져 있고 큰 대형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막 커지면서 십자가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이때, 과연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께 부름받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사랑하고 그 생명 안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의 묵상 속에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부분의 관점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으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 생명책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한 것을 믿고 나는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고, 성령님을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온유와 겸손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 오실 때의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스템을 새롭게 한 뒤로 지금 조금 제가 약간 익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